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탄어 스님이 유교와 불교를 회통한 내용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자와 맹자를 통해서 탄어 스님이 어떻게 불교와 회통해서 이 두 분을 사상을 정리를 했는지 그 회통의 정신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논어와 맹자를 이어서 대학과 중용 그리고 시경과 서경에 나타난 이 유교의 정신을 불교와 어떻게 회통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 책에 있는 말이죠, 부분에 217쪽이 대학의 명덕과 치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대인지학 아닙니까? 대인지학이라서 이 소학과 더불어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 어떻게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요익행을 하고 내 마음의 근본 마음을 닦아 나가느냐, 이 두 가지를 함께 해나가는 대인의 학문은 어떤 거냐라고 하는 유교의 아주 근본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주자가 이 내용을 얘기해서 뽑아내서 특별히 사서라고 칭하면서 말이죠, 사서 가운데서 그 읽는 순서가 있다. 대학을 제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논어를 읽고 맹자를 읽고 맨 마지막에 중용을 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순서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 주자학의 아주 숙려옥불의 핵심이 돼서 이 사서를 보는 이 패턴은 굉장히 조선조 500년을 지속하게 된 것이고, 모든 과거 시험이 이것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시험 과목이 되고 그 과목을 중심으로 모든 그 시대에 있는 젊은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그 시대의 문명과 문화의 어떤 그 주된 양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이를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 시험 과목을 통해 가지고 많이 결정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조선조의 시험에 공부할 때 첫 번째 봐야 될 책이 대학이다 이거죠. 자, 누구나 다 조선시대 때는 선비라고 하는 분들, 지금도 한문을 좀 공부하고 동양학을 한다는 분은 누구나 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다 보는 책인데, 이 대학을 탄어 스님이 어떻게 불교와 접목시켜서 회통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가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경전과 성인의 말씀은 맨 앞에 있는 1장이 중요합니다. 제1장이. 제1장이 중요해서 지난번에 논어의 1장과 노자의 1장을 비교를 해서 유학과 노장 사상이 아주 아주 차이가 있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대학도 1장이 중요합니다.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친민하고 제 지어지선이라. 대학의 도라고 하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밝은 덕을 다시 한번 밝히고 친민, 백성과 친하게 하고, 이거를 이제 주자는 나중에 바꾸죠. 신민이라고 바꿉니다. 새 신자로.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혹은 백성들과 친하게 되고, 지어지선이라 지극한 선에 이른다. 지극한 선에 그칠 지자를 쓰는데요. 이거는 궁극적인 자리에까지 가서 멈춰져서 그쳐지는 걸 의미하니까 궁극에 도달한다 이거죠. 그래서 대학 지도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밝은 덕을 밝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친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덕을 가지고 다른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지극한 선에 우리가 도달해서 이 마지막 궁극의 자리까지 간다. 이게 대학인데요. 이것을 탄어 스님이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이 불교의 우익지옥이나 감산덕청이나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대학 직지를 쓰고 이렇게 했던 많은 큰 스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다 똑같이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본래 밝은 덕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각한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성자리를 자각한다라고 하는 불교의 자리와 자각을 의미한다. 그다음에 백성과 친하게 된다. 혹은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는 중생을 제도하는 의미로 바깥으로 어떻게 각타, 타인을 깨닫게 한다. 혹은 이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보살행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각과 각타, 그다음에 자리와 이타가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원만하게 구족되는 것, 이것이 지어지선이다. 대학에서는 지어지선이라 그러고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죠? 각행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타너 스님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구체적으로 스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그 법문 내용을 제가 여기다 다 녹취를 해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명덕은 본래 밝은 덕이란 말로 불교적으로 말하면 본각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승기실론에 본래 깨달아져 있는 자리, 그러니까 본래 밝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본각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본래 산속에 묻혀있던 금과 같은 것을 말하는데 그 명덕을 다시 밝힌 것이니까 본각을 깨치는 것으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명명덕이라고 했을 때 대학의 도는, 대인의 학문의 도는 첫 번째 밝은 덕을 다시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본래 밝아져 있는 덕이라고 하는 건 본각이고 그걸 다시 한번 밝히는 거니까 시각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각은 산속에 묻혀있던 금을 캐낸 것을 말하는 것이야. 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극한 선인데 이게 그칠 지자가 아니라 지극할 지자입니다. 지선은 성선이라고 할 때와 같이 선악이 끊어진 자리를 말하는 것이며 지어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면 구경각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궁극적인 자리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지극한 구경각을 말하는 것이다. 유교의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이나 불교의 자각 각타 각마는 그래서 이게 나오죠. 자각 이게 명명덕이고요. 각타 이게 친민 혹은 신민이고요. 각만이라고 하는 게 지어지선이라는 것이죠. 수로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비슷한 것이다. 지어지선은 구경각과 같은 것이고 자각 이후 중생을 위한 보살행을 하여 깨닫게 해주는 각타가 신민이고 각행원만인 각만이 되는 것이 구경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써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지도는 명명덕이다 이랬거든요.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친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친할 친자로 친민도 쓰기도 하고 이 주자는 신민이라고 썼어요. 그다음에 지어지선이라고 하는 건 이게 그칠 지자를 먼저 쓰고 지어 말이죠. 지어 이게 이제 지극한 선입니다. 궁극적인 자리에 이른다. 이를 지자, 그칠 지자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 끝까지 가서 목표한 것에 완벽한 곳에 이르는 걸 이를 지자라고 그칠 지자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명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학에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이 맹자가 말했던 지난 시간에 봤던 성선 아닙니까? 인간의 근본 성품자리는 선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덕은 어떤 덕이냐? 본래 밝은 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본각이라 그러는 거죠. 예, 불교에서 볼 때 이게 본각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각이라고 하는 이 명덕을 불각하고 살잖아요. 내가 본래 부처인지 모르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본각이라고 하는 것을 불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시각입니다. 요 명덕을 다시 밝혀주는 것이 이제 시각이 되는 겁니다. 타너 스님 같은 분들, 그 다음에 유교를 불교와 해통했던 명말 사대가라고 하는 분들, 뭐 우익지옥이나 감산덕천 이런 분들이 왜 대학을 가지고 불교를 해석하고 했느냐? 왜 큰 스님들이 불교 경전만 가지고 하지 않고 유교 경전을 가지고 왜 했느냐? 이거는 이 대학 같은 이런 그 유교 사서 같은 것은 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보는 책이니까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본각이다, 불각이다, 시각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불교로
같이 공부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주문을 저 앞쪽까지 멀리까지 내주는 거죠. 많이 불교 공부하러 들어올 수 있게 이해가 쉽게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제가 이제 유불회통론 이런 거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한문학을 하고 불교 공부를 하고 동양학을 하는 사람은 이 대학은 누구나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로 설명해 주면 이제 불교 이해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불교는 다 아는데 이 대학이나 유교나 역학이나 주역이나 이런 게 더 어렵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이런 책들은 기본적으로 보지는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너 스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와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불교를 아셨는데 유교를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 유교 공부도 한번 하시고 유교로만 알았는데 불교를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 불교를 잘 이해하시고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부 동양 사상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동안 몰랐던 게 터지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런 겁니다. 원래 우리는 말이죠. 명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본래 깨달아져 있단 말이죠. 깨달아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명덕이 바깥으로 못 드러나오게 보통 뭐라고 해요? 구름이 꼈다 그래요. 우리 이게 이제 태양인데 말이죠. 해가 바깥으로 못 나오게 구름이 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송민곡이나 사미인곡이나 같은 데 보면 밝은 태양을 구름이 다 뒤엎고 있다. 이 간신배들이 임금의 총기를 빼앗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은유 비유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구름이 싹 거치면 구름이 끼어 있으면 우리가 태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겁니다. 장마철에 하루살이 같은 거지요. 장마철의 하루살이는 영원히 태양을 못 보니까 태양이 없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긴 장마가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구름이 거치고 나면 해는 바깥으로 찬란하게 밝게 나오는 거죠. 아무리 구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이 속에 밝은 태양이 있다는 걸 우리 믿어 의심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덕이라고 하는 건 본각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듯이 밝은 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화엄에서 지난번에 보광명지라 그랬죠.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환한 밝은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본지입니다. 근본지. 이걸 근본지라 그래요. 근본지를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 보광명지, 근본지, 청정, 법신의 비로자나불,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 이런 용어를 유교적으로 얘기하면 명덕인 겁니다. 대학에서 명덕인 거죠. 그것을 밝힌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자면 뭐가 됩니까? 이게 자리가 되겠죠. 자리가 되고 이제 이게 자각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깨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에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민이지만 유교에서는 이제 수기치인이라 그러거든요. 유교의 핵심은 일단은 닦을 숫자, 자기 몸기자. 그 다음에 이게 남이거든. 남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터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에게 정치를 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수신제가가 되고 난 다음에 치국평천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기에 해당하는 거, 나 자신을 닦는 거, 자리 자각이고 여기 이제 백성에게 나오는 내용이 되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깥으로 나타나는 보살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죠? 이제 이타가 되는 겁니다. 남을 이롭게 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각타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각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을 깨달아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각한 사람이 그대도 역시 명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믿어 의심하지 말아라. 본래 깨달아져 있다라고 하는 걸 믿어 의심치 말아라 해서 내가 본각을 가지고 있다, 명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불각한 상황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해주는 게 남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걸 이제 화엄에서는 십주 초주라 그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십주 초주입니다. 이걸 초발심주라 그랬죠. 그게 이제 초발심주가 되는 게 변성정각이다라고 하는 것이 화엄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백성민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뭡니까?
여기에 타라고 하는 건 일체 중생이다 해당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보살행이 되겠죠. 자리행과 이제 보살행이 나오죠. 이제 근본지라고 한다면 명명덕이 근본지라고 한다면 보살행은 이제 회양이 되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차별지의 세계로 넘어가면서 각가지 여러 가지 보살행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서 만나는 마지막 세계는 타너 스님이 이걸 지선이 지극한 선이 뭐냐? 이걸 구경각이다 이렇게 봤죠. 구경각에 도달하는 거다. 구경각에까지 이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각행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리의 각과 남에게 이롭게 해주는 남을 이롭게 하는 보살행이 이것이 다 두루 다 원만하다. 둥구런자 가득 찰만자 그죠? 각행원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게 지어지선에 해당하는 겁니다. 대학지도는입니다. 이건 대학지도는 대인의 학문의 길은 이 말이죠. 이건 대인지학이거든요. 대인지학이란 말이죠. 우리가 영어의 유니버시티를 대학으로 번역한 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은 대학이 있는데 뭘 해야 됩니까? 명덕을 밝히고 자기 본래 밝은 덕을 밝히고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을 적어도 대학을 나와가지고 대인의 학문을 했다는 사람은 나 혼자 이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소승이 아니라 대승에까지 확장돼서 남을 다 이롭게 하고 여기 이제 친하게 한다, 새롭게 한다 다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을 다 이롭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원만해서 구경각에 도달할 때까지 열심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대인지학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의 대학교가 이런 대인지학을 위한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학이라는 책에서 이 번역어가 수로가 나왔는데 과연 이대로 살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의 교육은, 전 세계의 교육은 인간의 전인 교육과 인간의 근본 성품짜리 내 본래 본각의 밝은 덕을 밝히고 있는 곳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물질 문명을 위해서만 쓰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타너 스님이 항상 유교와 불교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워했던 교육의 도의적 인재 양성이 안 되는 아주 청백한 그런 리더들을 양성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던 그 아쉬움이 이런 데서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것 이전에 경물치지라는 게 있어요. 경물치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의 치지를 왕양명, 주자 이후의 명나라에는 왕양명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명학, 주자학의 대별을 해서 양명학이라고 했잖아요. 치지를 치양지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의 내용이 아주 굉장히 선적이고 불교적입니다. 주자보다 양명이 훨씬 더 선에 가깝거든요. 불교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조에는 양명학이 이 사문난적이라 그래가지고 공부할 수 없게 좀 어느 정도 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양명학자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조선에도. 근데 굉장히 주류가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교와 굉장히 내용이 가깝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자학이나 양명학이나 전체가 다 유학이거든요. 근데 우리 조선에 있어서는 불교 국가인 고려를 역성혁명을 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유교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불교와 가까운 이 양명학은 똑같은 텍스트를 유교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유학이라 하더라도 불교에 가깝기 때문에 좀 치지도된 면이 있다. 그러나 타너 스님은 유교와 불교를 회통하면서 이 양명이라고 하는 분을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와 굉장히 가깝고 유교와 불교의 그 회통에 있어서는 양명이 훨씬 더 유리하고 서로 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양명 시를 늘 거론하게 했던 분이 타너 스님이었어요. 여기 이제 시가 왕양명의 그 시가 있는데 말이죠. 타너 스님 법문에서 했던 내용인데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마치 우리 불교의 개송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뭡니까?
무선무악은 심지체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이 바로 마음의 본체요. 본체짜리. 선악이 끊어진 자리가 제짜리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선유악은 심지용이요.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은 이게 마음을 쓰는 것이다. 체와 용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중용에 오늘도 중용 나올 거지만 말이죠.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소식. 그 불사선 불사악의 6조 단경에 나온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체의 자리에서 한 생각 일으키면 선도 행하게 되고 악도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용이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지선지악은 양지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알고 악도 아는 것은 이것이 바로 양지다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맹자에 나오는 양지입니다. 양지. 양지양능이라 그래요. 인간은 저기 양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있다. 누구나 다 안다. 아까 말했던 본각이다. 근본지다. 보강명지다. 인간은 누구나 근본 지혜를 갖추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이 일어나지 않은 일어나기 이전 소식인 체와 선악을 쓰고 있는 마음의 용이 있는데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안 가르쳐줘도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걸 양지라고 한다. 이 왕양명은 맹자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양명학은 맹자의 이 학문을 굉장히 확장시킨 게 양명학이거든요. 그러면서 불교적인 내용과 와닿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지를 중요시했죠. 그래서 위선 거악이 경물이라. 자, 선을 행하고 악을 물리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경물이다. 경물치지에 대해 가지고 주자처럼 해석하지 않고 똑같은 대학이지만 선을 행하고 악을 물리치는 게 경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미난 얘기를 하자면요. 타너 스님은 여기에서 보면 심지용이다. 이 마음의 용이다라고 하는 게 원래 왕양명 시에는 의지동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뜻이 움직인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타너 스님은 심지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타너 스님 연구할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옵니다. 화엄경도 그렇고 여러 군데 보면 원래 원전하고 다른 내용으로 외우고 계시면서 막 설하시는 게 많아요. 이거를 뭐 책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외워서 막 하시거든요. 타너 스님은 모든 경전 내용을 외워가지고 흑판에다 다 쓰시면서 강의를 하셨는데 저렇게 심지용이라고 잘못된 게 있단 말이죠. 처음엔 잘못된 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수소문을 해보고 스님께 배웠던 제자분들에게 여쭤보고 했더니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선무악은 심지체요. 유선유악은 의지동이라. 저거는 마음의 본체요. 이거는 뜻이 움직인 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심지체요. 심지용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내용이 더 와닿지 않습니까? 타너 스님의 특징은 뭐냐면 중간의 내용을 더 외우기 쉽고 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바꿔서 본인 스스로 다르게 외우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타너 스님의 특징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심지체, 심지용, 그다음에 양지와 경물 이렇게 나가는 게 훨씬 더 좀 매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게 스님이 틀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지라고 하는 건 이게 경물 치지인데 여기가 경물과 여기 치지인데 치지를 양지로 갖다 놨기 때문에 치양지를 강조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경물치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치지라고 하는 거는 경물치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의정심입니다.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 아닙니까? 몸을 닦고 말이죠. 집을 가지런히 해서 그다음에 치국 온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 평평하게 다스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은 많이 아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 경물치지 성의정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것을 뭐라 그러면 대학 8조목이라 그래요. 대학 8조목이라 그래요. 여기에 나온 명명덕 제친민 지어지선은 뭐라 그러냐면 삼강령이라 그럽니다.
삼강령과 팔조목이 대학의 핵심입니다. 대인지학은 저 삼강령, 명덕을 밝히고 백성과 친하고 지극한 선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대강령 아래에 8가지 조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신이 위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학에는 말이죠. 수신이 근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좀 안 이상합니까? 정심이 근본 아닌가요?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게 더 근본 같지 않습니까? 몸 닦는 거가 더 근본이냐, 마음 바르게 하는 게 더 근본이냐, 우리는 꼭 정심이 더 근본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유교의 선비들도 대학자들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역대의 주석이 여기에 대한 주석이 많습니다. 왜 정심이 근본이 아니고 수신이 근본이냐? 뭐라 그랬냐? 대체적인 뜻들은 이러합니다. 마음을 바르게 해도 몸을 닦는 건 또 따로 해야 되는 거다. 몸을 닦으려면 일단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신이라고 했을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서양처럼 영육이 구분된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 따로, 정신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우리말의 이 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별한 말이라는 것이죠. 육체와 정신이 다 담겨 있는 말이죠. 우리가 몸을 움직이려면 마음도 움직여야지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은 말이죠. 항상 등산을 가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죠. 늘 정성스러운 마음과 바른 마음을 항상 먹고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안 움직입니다. 몸이 안 움직여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마음 먹은 것을 실천하는 것까지 다 설명한 게 수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산이 우리 집의 문지방산이다. 문지방산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마음은 늘 항상 그러하나 이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수신이 경물치지 성의정심이 됐을 때 비로소 수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절에서 항상 절을 하고 그다음에 자선을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몸을 항상 이 계율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은 항상 바르지만 이 몸을 닦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여기 경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경물이라고 하는 게 격자죠. 격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 외물에 있는 모든 세상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틀을 가지고 뭔가 알아내는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제대로 알아야 마음도 바르게 하고 몸도 닦을 수 있지. 앞에 뭔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경물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주자라는 분은 이 경물치지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알미 중요한 거죠.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도 신해 행증 아닙니까? 일단 믿음을 갖고 그다음에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수행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증득을 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고 이해하는 게 우선이 돼야 수행을 해서 증득을 할 거 아닙니까? 잘못된 신해가 있으면 힘을 다른 데 쏟고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왕양명은 이걸 치지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지를 치양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양명은. 요 양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지 양능이다 라고 하는 이 맹자의 내용을 가지고 온 거죠. 인간이 누구나 말이죠. 인간은 다 본래 다 알고 있는 지혜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본래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타고났다. 그렇기 때문에 성선이다. 맹자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경물치지를 알매 이른다라고 했을 때 바깥에 있는 내용을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의 치지는 왕양명 얘기는 본래 가지고 있는 잘 알 수 있는 인간의 본지, 본각, 본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양명의 이러한 해석을 타너 스님은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치양지 얘기를 타너 스님이 많이 합니다.
대학에 있어가지고 이 경물 취지로는 굉장히 지식론적입니다. 주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교양인들, 지성인들처럼 다양한 좋은 지식이라든지 공부 내용을 습득해야 된다. 외물 세계를 뭔가 잘 알려고 한다면 뭔가 좋은 지식을 갖추고 많이 공부를 배우고 학문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이지적인 면이 주자에게 강력했다면 왕명은 말이죠. 왕명은 이 치양지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지가 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저렇게 양명의 시를 인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악을 가지고 한 생각 일어나지 않은 것이 심지체예요. 한 생각 일어나면 심지용이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선은 취하고 악은 취하지 않는 것이 양지다. 그 알을 가지고 있으면 정성과 그다음에 발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수신제가 치국평천을 수 있다. 이것이 특별한 다른 지식이나 다른 어떤 그 특별한 학문의 세계에 도달해야만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너 스님이 그래서 이 양지를 왕양명의 양지를 굉장히 중시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중용입니다. 제가 이 타너 사상을 얘기할 때 타너 스님이 중용에 대해서 중과 화,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은 미발의 중과 한 생각 일어났다가 다시 근본 자리로 돌이키는 조화롤화, 이 두 가지에 대한 아주 특별한 해석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타너 스님한테 감명을 받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에서 타너 스님이 굉장히 중용이라고 하는 책을 중시하셨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느냐. 제일 도를 잘 밝힌 것이 유교학으로서는 중용이 옳시다. 중용이 이 근본 도를 밝히는 걸로는 가장 잘 돼 있답니다. 그래서 노노맹자 대학 중용 가운데 대학을 제일 먼저 보고 노노맹자 보고 마지막에 중용을 보는 거죠. 도에 대한 담론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은 체계적인 학통 16년 동안 공부하는 과목을 얘기한 것이고 중용은 실제로 도 닦는 법을 얘기한 것입니다. 미발과 이발이라고 하는 거. 마음을 어떻게 선정 삼배와 이 윗바사나를 어떻게 할 거냐. 유교적인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중하였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왜 진리를 중으로 대명사를 썼느냐. 그게 묘한 것이 옳시다. 우리도 불교도 말이죠. 중도가 가장 중요하듯이 유교에서도 이 가운데 중자가 가장 중요한 말이거든요. 진리의 대명사를 중이라고 표현한 것은 화를 겸하지 않으면, 이 조화를 겸하지 않으면 진중, 참다운 중이 못 되어 희로애락이 발하기 전의 상태를 중, 희로애락이 발해서 도로 합하는 것을 화라고 하겠는데 중만 가지고 안 돼요. 마음을 어떻게 안 일어나게만 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일어났을 때, 한 생각 일어났을 때 그 생각,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늘 우리의 감정은 일어납니다. 그 일어난 감정을 어떻게 일어나기 이전 자리로 잘 돌려놓느냐,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잘 할 거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때의 화라고 하는 것은 체를 겸한 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타너 스님의 아주 그 장점이고 아주 독창적이고 멋있는 부분이죠. 화라고 하는 게 그냥 화가 아니라 중이라고 하는 마음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갖추고 있는 그 화라는 겁니다. 즉 근본의 체를 갖춘 용이라는 거지요. 한 생각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나는 생각을 체와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태를 가지고서 용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체가 아닌 용은 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체용이라는 말과 중화라는 말은 서로 좀 다릅니다. 체용이라 할 때는 법격화시킨 말이고 진리로 말하면 추상화시킨 거죠. 이게 그 구체적인 내용의 내용 담론들을 좀 더 보편화시켜 가지고 추상화시킨 말이 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법격화라고 타너 스님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중화라고 할 때는 인격화시킨 말이다. 중화라고 하는 건 우리의 그 감정,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감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적인 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법격화시킨 말이라 그래서 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다
이 채용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마음의 본체를 아는 것이 중화란 말인데 유교의 중화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용어지요. 이 중화의 경지를 불교에서는 대기, 마음의 본체, 대용, 본체를 닦아서 씀이라고 합니다. 중화를 대기와 대용이라고 한다. 체와 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타너 스님은 어떤 사상을 접하더라도 항상 불교의 근본을 딱 놓고 불교의 근본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계신다는 게 이제 여러분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추적을 해본다면 이 유교라든지 노장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기독교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왜 말씀을 하셨냐. 결국은 이 좋은 불교를 불교의 위대한 진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이해하게 해주는 방편으로서 아주 다양하게 제시를 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시경입니다. 시경은 공자 당시에 있었던 저자에 있는 많은 노래 가사들입니다. 유행가 가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공자가 이걸 채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책을 묶어요. 편집을 해서 이 시들은 좋은 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래 가사 좋은 거. 근데 지금 읽어보면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는 얘기, 굉장히 다양한 인간의 감정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야한 얘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공자가 그냥 도덕군자고 콱 막힌 꼰대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자의 근본 사상이 시경에 나온다. 그러면 도덕군자들 보면 좀 이런 것까지 다 모아놓은 거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300편, 305편으로 딱 모아가지고 노래 가사집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시집이 된 거죠. 근데 이걸 나중에 시경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자가 말이죠. 스스로 여기서 평가한 말이 있어요. 시 301원이 사무사라. 이 시경시 내가 모아놓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수집해놓은 이 시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무사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다. 삿된 생각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우러져 나온 인간의 아주 그대로의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자가 이 포용력이 넓었냐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타너 스님은 이 사무사라는 말이 불교에서 말한 생각 끊어진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생각 끊어진 자리.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전 300편이 한말로 가리키면 생각이 삿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전 300편에는 온갖 소리들이 많지요. 그렇지만 이 시전을 이게 원래 시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라 때 가서 시경이 된 거죠. 사무사라 하면 중의 자리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중이 뭡니까? 아까 생각 끊어진 자리거든요. 이 시전을 성인의 경으로 받드는 것도 바로 그 사무사 때문이죠. 연애 얘기, 사랑하는 얘기, 감정의 얘기를 뭡니까? 생각 안 일어난 자리에서 편안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희로애락 애호욕이라고 하는 모든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중자리에서 이것을 보고 이 중이라고 하는 건 결국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를 말하지요. 그런데 희로애락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니까 일단 낮다가 도로 절차에 합한다는 것이 중입니다. 사무사라고 하는 거, 이 말이 너무나 타너 스님에게는 중요한 이 유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다고 파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대중가요를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클래식은 아주 아악이라고 하고 대중가요는 소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아한 음악만 좋아하고 대중가요는 그런 거 속되다고 그렇게 구분하는 그런 마음이 옛날에도 있을 수 있었는데 공자만 해도 유행가 가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게 사무사다. 사람들의 근본적인 감정에는 다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보는 방식이 중요하다. 생각 일어나지 않은 자리에서 희로애구 애호욕이라고 하는 칠정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인간은 감정이 안 일어날 수는 없다. 슬플 때는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되고 기쁠 때는 기쁜 노래를 불러야 되고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러나 그 감정을 조화로서 어떻게 근본 자리에 중자리에 합치되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타너스님은 이 시경에서 사무사를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경입니다. 서경은 그냥 그 많은 중국의 역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정일집중이라 그래요. 정일집중. 그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하은주 3대의 요순 운임금이 서로 전파한 그 마음 신법이 있어요. 뭐냐? 유정유일 윤집골중을 줄여서 정일집중이라고 한 거죠. 이거는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국가를 다스리는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 임금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될 거냐? 아주 정밀하게 쓰고 말이죠. 한 생각을 전일하게 해서 그다음에 윤집골중 진실로 그 가운데를 잡아라. 나라를 다스리려면 한쪽만 치우쳐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한쪽만 치우칠 수 없으니까 중도를 취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중도를 취할 때 마음을 전일하게 집중한 상태에서 딱 가지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다 벌어졌을 때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라고 하는 게 요임금, 운임금, 순임금, 운임금이 서로 전수한 신법이랍니다. 이 내용이 서경에는 많은 역사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이 내용이 서경에서의 핵심이다. 그래서 서경 대우모에는 말이죠.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오직 정밀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여야 진실로 그 중을 잡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유정유일 윤집골증이 나오지요. 이것이 바로 옛 성인들이 천하를 다스리는 법을 전수해 준 신법이었던 것이다. 이 원리는 동양 정치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타너는 미래에는 이 사상으로 서양 정치 사상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양의 정치 사상은 말이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그런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이 마음을 중도로서 써야 된다. 그다음에 정일 집중해야 된다. 하나로 집중해서 말하자면 마음을 일심으로 잘 모아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리더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권모술수 같은 거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타너 스님이 앞으로 서양의 정치 사상 때문에 세상이 많이 시끄러워질 거다. 결국 그 대안이 되는 건 빙 돌아가서 우원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동양의 정치 사상, 서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정치 사상이 앞으로 대두되게 될 것이다. 다시금 옛 것을 익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치세, 세상 다스리는 얘기는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교가 가장 강한 것이 치세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어차피 리더들은 있어야 되고 빈부격차도 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윤집골중할 거냐, 중도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북경의 자금성에 가면 말이죠, 황제가 있었던 그 방에 딱 보면 말이죠, 그 정각에 윤집골중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그렇듯이 이러한 것은 지나간 것이긴 하지만 영원토록 우리 인간들이 그 가르침을 이 성인의 가르침으로 믿고 따라야 될 부분이다라고 제시해 주는 것이 타너 스님의 유교의 그 회통이고 동양 정치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이죠. 사서 3경 가운데 대학 중용, 시경, 서경까지를 이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핵심만 요약해서 한번 다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자 도덕경과 불교의 회통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